1월 8일 목요일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이제 읽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손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베나단과 델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우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우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어제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여호야김 4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 그때까지 연수를 계산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라 라고 하는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그리고 이제 바룩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서기관이 이제 방백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은 요즘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고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백은 고관입니다. 이 고관 대장 고위 관리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 종교에 있는 이런 종교에 종사하는 그 어떤 그 직분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직위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유대 나라는 이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서기관이 고관 그 고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도
같이 그리고 정치적인 분야의 지도자도 이렇게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도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 밑에 가면은 그 잡아오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디죠? 26절 보면은 왕의 아들 예라무엘과 아스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해서 서기관 바룩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이렇게 그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이제 그 낭독을 하니까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어제 그 미가야도 11절 보십시오. 이 미가야가 역시 서기관인데요. 이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레미야의 이 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12절에 이제 왕궁에 내려가서 또 다른 동료 관리들과 함께 동료 관리들에게 그 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13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 관리들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그 바룩을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보라. 그러니까 15절 낭독을 하지요. 그러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은 29절 봐보십시오. 29절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 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불사르면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해서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첫째 기록된 말씀이 바벨론 왕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요약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락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땅의 왕인 여호야김이 이런 말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불편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서기관과 그리고 그 다른 방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은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왕은 여호야김은 23절 보십시오. 여후디가 3편 낭독하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고 나면은 그 성경을 왕이 소도로 칼입니다.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쭉 찢어서 불에 던져서 그 온 성경을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자기 옷을 찢지 않고 두루마리를 찢지요. 자기 생각과 기분을 이런 거스리는 것을 모두 찢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온한, 지금 그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노를 이렇게 분열하고 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그런 불온한 어떤 그 말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온한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신념과 자기 기분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7절을 보시면은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부전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다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불순종 그리고 이 대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는 태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에 더 붙여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더 이렇게 담긴 그런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진실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그런 인간의 악을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의 비애가 이렇게 강대국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하면서 인간의 그런 욕망과 야욕 가운데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제 저희들이 함께 본 것처럼 그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언약식도 막 거행하고 그리고 잡았던 종들도 놓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또 그 종들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들을 잡은 이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인간의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약소국이 멸망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징벌, 신학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단을 잘 해야 만약에 약소국이라서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방이 힘을 더 길러야죠.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력을 쌓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죠? 그리고 학력도 쌓고 스펙도 쌓고 내가 질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헛된 욕망 가운데서 그냥 잡혀서 살아가면 헛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 나라와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으로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이런 좀 아주 실패한 인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은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알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무릎 꿇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불태우고 하는 이런 힘들은 세상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긁는 이런 말씀을 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좋은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 손길만 이 하나님의 손길만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잡아오려고 해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잡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주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사시면은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내 이익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도리어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도 더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부른 찬송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런 찬송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참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